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고, 집에 가시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저희, 경산의 교회는 보통 이제, 지금이 한 12시 됐겠네요. 예배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들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길게 해가지고 1시간 10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보통은 나눔을 한 3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 보통 3시간 정도 나눔했는데, 하고 나서 더 할 수 있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집으로 가보거나 이렇게 하고, 나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길게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왜 나눔이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정말 한 10년 넘게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 오후에 앉아가지고 아무 이야기나 해요. 앉아가지고, 둘러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영화 본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다가, 이렇게 통제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두고 통제를 안 하고 또. 그럼 한 2시간 동안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대부분 다 부부싸움한 이야기 많이 해요. 부부싸움. 네. 일반 교회들은 부부싸움한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은요, 절대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솔직하게, 부부 관계나, 뭐, 자녀 키우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약한 문제를 그대로 다 내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형제 자매를 아주 깊이 알게 되고, 또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앉아서 들어주는 게, 네,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 내게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를 앉아가지고 3시간 앉아서 오세요. 근데 그게 낭비 같아도, 상대방은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들어서 한 주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막 이렇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모임을 거의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다 내어놓게 되고, 보통 이제 점심 1시부터 해가지고 점심을 2시나 2시 반까지 먹고 설거지 조금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면 이제 제가 질문이 오거나 하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고 나면은 교정이 좀 돼요. 교정이 돼가지고 또 집에 가요. 일주일 살다가 또 오면은 또 일주일 살았다는 이야기 쫙 넣어놓고 나면 제가 또 복음으로 한 1시간 정도 교정을 해주고 가고, 이걸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들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으로 살잖아요. 맞죠? 생각하고 감정으로 살아요. 자매님들은 대부분 감정으로 살고요. 형제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형제들은 생각했던 이야기를 하고 자매들은 감정적으로 상처 입었던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나 감정에 답은 없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마치 이렇게 갈대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불었다가 돌아왔다가 이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계속 갈대가 흔들리죠. 생각이나 감정은 갈대와 같아요. 예, 이걸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예. 놀라셨죠? 여러분, 감정은 붙들어 놓을 수 없어요. 예. 감정이나 생각은요, 환경에서 오는 그대로 움직여요. 맞죠? 생각이나 감정은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사느냐면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경건한 생각을 하고 어떤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한다고요. 셀프 컨트롤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컨트롤은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해줄 때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 다스려져요. 생각도 다스려지고 감정도 다스려져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 한 10년 걸려요. 10년. 요 말 한마디를 알아듣고 경험하는데 10년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 이유가 지금 이렇게 키아즘 성경이나 말씀과 또 제가 은혜의 비밀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배우면은 어떤 분들은 3개월, 5개월, 1년, 2년 만에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가지게 돼요. 그게 정말 엄청난 자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복음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면 경제적 자유가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을 못 해보고 죽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돼야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돼요. 내 자신의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감정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 치면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에 속박이 되죠. 근데 그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가난하나 부하나 다 자유해요. 일이 어려우냐 뭐 편안하냐 그것도 다 자유해요. 망하냐 흥하냐 다 자유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은 환경으로부터도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청빈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죠.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지 누릴 수 있는 게 자유. 그것이 자유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어제 할 때 에베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결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을 말하죠. 전신 갑주를 왜 입어야 될까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마귀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의식을 못 해. 전혀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당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있죠.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만나게 돼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막 호주에 왔다가 막 나라들을 막 돌다가
그분들이 어디 나라가 제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한지 아세요? 차라리 북한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 북한의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여기서 쩔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오면 적응이 안 돼요. 북한은 주어지는 대로 살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돼. 주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선택하고 산다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가. 생존을 위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요, 거짓말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문제가 되죠. 왜? 우리는 생존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아니거든. 생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가지고 거짓말하면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안 돼. 왜?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면 죽는데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거기서 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 오잖아요. 기본이 거짓말이 쫙 배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사탄, 마귀의 문제예요. 마귀.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게 포커스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고 지옥을 보내신 하나님으로 먼저 선포를 딱 해놓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고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보낸다. 이 컨셉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해 왔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애초에 그러면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들었냐?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대답을 못해요. 자가당착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베소서 자체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CCC의 사형리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뽑아와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러면요, 복음이 왜곡돼. 그걸 교리신학이라고 그래요. 교리신학의 장점도 있지만 교리신학은요,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보셔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서 구원 받는 거죠. 맞죠?
그래서 4절, 5절에 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전부 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상태에서 건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포로됐던 자가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 근데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 그것만 안다면 능력을 경험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능력을 경험해요? 능력은 경험 안 하죠. 그냥 내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냥 안심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 전체에서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살고 하나님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쪽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호주 시드니에 여기 잘 살잖아요. 한국보다 물가도 몇 배나 높고 교회들도 많고 여기 성도들은 몇 명만 모여가 11조만 해도 꽤 돈 될걸요. 근데 여기도 힐송 처치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뭘 알 수 있느냐? 부부 관계 하나 해결 못해. 교회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 해결 못해요.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성도끼리 싸우는 문제,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문제 거의 해결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은 이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빨간색 B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할 때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B 여기 A가 있고 검정색 A가 있고 B 부분이 여기 1장, 2장, 3장 저기 끝까지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6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 3장이 교리예요. 교리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1장, 2장, 3장이 정확하게 복음이 알아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4장, 5장, 6장의 열매로 나타나요. 여기서 4장부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4장, 5장, 6장. 네. 여기서 4장, 5장, 6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 속에는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나라가 뒤집어진다고요. 시드니가 뒤집어진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시드니. 이 호주, 이거 대륙해봤자 복음의 능력이 딱 비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100명도 전도 못해요. 대부분보다 100명도 전도 못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딴 거 못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서가 여기 앞에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검정색으로
크게 대칭이 A, B, 1장부터 저기 3장 19절까지가 검정색으로 두 번째 B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C, 요 부분이 검정색으로 C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은 전체가 검정색으로 제일 큰 대칭이 A, B, C, B, A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개가 어제 말씀드릴 때 A와 A는 인사라고 그랬죠. 인사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고 B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B가? 첫 번째 B는 이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 1장, 2장, 3장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는 거죠. 신분을 바꿨다. 근데 저 제목 가지고는요, 1장, 2장, 3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저 검정색이 여기 1장 3절에서 3장 19절까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빨간색. 그럼 빨간색 나눌 때 어떻게 나누었어요? 이 제일 위에 검정색은 에베소서의 제일 큰 문단 나누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거보다 더 작은 문단 나누기고, 파란색은 더 작은 문단 나누기, 초록색은 더 작은 문단 나누기예요. 그러면은 이 검정색 제일 큰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밑에 빨간색 문단 나누기가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검정색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잖아요.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복음이라고요. 신분이 바뀌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신분이 바뀌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설명할 때, 에베소 설명할 때, 빌립보서, 골로새서 설명할 때마다 구원의 다양한 면을 설명해줘요. 근데 그거를 교리신학은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한 가지 면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위에 옷을 다 입고 오셨죠? 위에 윗옷을 다 입고 오셨잖아요. 다 윗옷은 윗옷인데 보니까 색깔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다 다르죠? 네. 그것처럼 구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하면 전부 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넓은 개념이고 얼마나 풍성한 개념인데,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기는 그 수준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원밖에 못 받아요. 예. 집에, 제가 오늘 윗돌이 좀 바뀌었죠? 어제까지 제가 지금 세 번째 옷으로 갈아입었나? 티셔츠 입다가, 또 약간 흰 옷 입었다가, 오늘은 그래서 주일이라 가지고 조금 그래도 세 번째 옷으로 갈아입었죠. 구원도요. 구원이라는 거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구원이 있어.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사단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자아로부터도 구원하고, 중독으로부터도 구원하고, 그죠? 불화로부터도 구원하고, 절망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전쟁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지옥으로부터도 구원하고, 그 엄청나게 크고 풍성한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면요, 못 챙겨 먹어요. 못 챙겨 먹어요. 어제, 백화점 가잖아요. 예. 백화점 가면은, 쉽게 하면 100가지 정도의 상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구에서 콜라 한 잔 마시고 나서 백화점 다 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풍성과 충만해요.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고 풍성이에요. 풍성, 충만.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1장 17절에서 1장 19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다른 말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대대로 이 집안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살아서도 복, 죽어서도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성경에는 그런 기도 없어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요, 이거예요. 보세요. 1장 17절에서 1장 19절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 알게 해주세요. 근데 뭘 알게 하냐? 영광, 풍성,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문제는 뭐예요? 영광도 모르고 풍성도 모르고 충만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광이 없고 풍성이 없고 충만이 없는 게 문제라. 영광이 없고 풍성이 없고 충만이 없으면 복음이 진격이 안 돼요. 에너지가 없잖아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나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생수 시리즈예요. 생수 시리즈. 그리고 그 생수 시리즈하고 에베소서가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여러분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죽고 사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활이 걸렸다. 그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이만큼 돼요. 에베소서 강의 이만큼 돼. 생수 시리즈 이만큼 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사활이 걸렸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풍성, 영광, 풍성, 충만. 기독교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풍성을 잃어버리고 충만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끝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내가 얼마나 풍성하냐, 내가 얼마나 충만하냐, 이거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볼 때, 와,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구나. 정말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교회가 아니고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되고 성도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해볼까요? 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색으로 B 부분이 1장, 2장, 3장이죠. 3장까지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신분이 뭐죠?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교회와 개인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B 부분을 빨간색으로 나누면 세 개라고 그랬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장은 A죠. A. 빨간색 A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1장 전체는 뭐예요?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2장은 뭐예요? 제목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B죠. B는 뭐냐면 2장 전체는요,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존재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모르면 여러분 계속 찌질하게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 그것이 아주 찌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허물로, 죄로,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 어떻게 살리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 말은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뭐죠? 완전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가 됐다. 이게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능력이다, 능력.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 제가 지금 여기 저기서 해가지고 마이크 이게 녹음하는 거 여기 핀이 딱 있어요. 여기 안에는요 한 6시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 여기 딱 있어요. 충전시켜놨어요. 한 5시간 내지 6시간 쓸 수 있어요. 근데 5시간, 6시간 쓰고 나면은 마이크 이거 못 써요. 다시 충전해야 돼. 네. 그게 여기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ESS 해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AI를 돌리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방전되시죠. 네, 우리의 에너지나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어요. 피조물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말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한계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아내가 지금 여기 거는요 5시간 되면 방전이 돼요. 근데 안에 휴대폰 저기는요 밑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요 전기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있어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구원이에요. 저게 뭐냐? 풍성이에요. 이게 뭐냐? 충만이에요. 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오셨죠. 성령님은요 내 안에 오셨다. 이게 신구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영원한 배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배터리. 태양열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태양열 해가지고 막 지붕 위에 막 여기 오니까 막 붙여놨대요. 요만한 조그마한 거 그런 걸 붙여가지고 태양 빛 받아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 만들고 막 엄청나게 그거 만들 돈도 많이 들죠. 근데 태양은요, 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뿜어내죠. 아무리 많이 줘도 딸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원이 태양이죠. 근데 그 태양을 말씀으로 딱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자신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거를 김세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김세윤 교수예요. 그분이 독일 신학교 티빙겐이나 이런 데서 그분은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요, 신학자예요. 교수하고 학자는 급이 달라요. 교수는 있잖아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논문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학자는 뭐냐, 논문 쓰는 게 아니고 학설을 만들어내는 수준. 근데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드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편 1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뭐냐? 나무가 시냇물로부터 떨어지는 게 지옥이에요. 시냇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살다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는 말은 생명나무 강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보면 생명나무 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밖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몸이 돌아가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뭐냐면 나는 공급을 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살겠다. 그걸 죄라 그런다. 그걸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는데 자기 자원으로 살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자원으로 살면서 막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내 것으로 살 수 없고 매 순간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건 존재예요, 존재. 자기 존재를 인식해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물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시냇물을 빨아당겨서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맺고, 창세기 때도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속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게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중간에 있는 시편 1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열매가 나오고,
또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인데 가지는 그 예수 열매를 맺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 나오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죠.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옥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토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 나의 자원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거를 죄라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파생적인 열매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딱 붙는 거를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썼는데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자기 자원을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들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자기 유산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유산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하고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받아서 원래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버려요. 회복시켜서 둘째 아들의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죠.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자기 거라. 그 아버지의 자본으로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첫째 아들은 구원이 뭐냐면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사니까 나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거야.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것이 자기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고. 그것이 사실은 탕자라고, 탕자. 밖에 나가는 애들만 탕자가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야.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아버지 집 밖에 있어. 아버지가 막 들어오라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첫째 아들이 동생이 와서 자기 유산 빼앗아가 싶어가지고 나는 안 나갑니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게 뭐야? 그게 지옥이에요.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오름으로 사는 거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똑같은 개념으로 써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형제 자매와 부부와 관계를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냥 살면 어때요? 서로 열받게 할 때가 많죠. 안 그래요? 서로 화가 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다투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 인간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나? 뭐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속에서 뭔가 계속 분노가 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원으로 끊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성령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옛사람의 죽음을 주고 싶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해주고 싶고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죄와 사단과 환경과 내 자신을 이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라. 은혜.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호주에 시드니에 올 때 여러분에게 선물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올 때 아내가 가방을 7kg짜리 이렇게 요거 비행기 좀 싼 걸 끊어가지고 이게 7kg 요것만 들고 올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갈 때는 좀 큰 거 하나 들고 갔다가 우리 큰아들이 군대 복귀하면서 그거 가지고 가게 하고 우리 여기 넘어올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넘어올 때는 7kg 하고 백 하나 하고 손에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막 좀 큰 자동차나 집이나 뭐 이런 거 저택이나 이런 거를 좀 산이나 이런 걸 선물로 들고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방이 너무 작아 7kg 그래가지고 내 짐밖에는 못 들고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이 형제 자매들 해외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싶으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방이 항상 7kg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 놀러 가 보면은 엽서라든지 좀 이렇게 가볍고 작으면서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평소에 조금씩 이렇게 컬렉트 해놔요. 그래서 올 때 그거 들고 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오는 통로가 7kg에 제한되어 있어. 이야기 왜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통로가 좁단 말이에요. 통로가 좁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비행기 주변에 보니까 호주 사람들은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넘어오는데 이 인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따만한 가방 있잖아요. 이게 가족이 3명인데 한 명당 이렇게 끌고 오는데 가방이 5개야. 인도네시아를 다 들고 오는 것 같아. 가족 3명이 밖에 안 되는데 가방이 15개. 얼마나 많은 걸 들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지고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7kg짜리 박스가 기도 박스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요, 여러분한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만 원짜리 선물 하나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남발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집니다. 통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길이잖아요. The way. 예수님이 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길.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도 이 무역 협정을 맺는데, 무제한적인 FTA 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관세 하나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하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호주와 한국이 주고받겠죠. 근데 협정을 안 맺으면 관세도 있고 오는 통로도 막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껏해봤자 수박, 멜론, 소고기, 호주에서는 한국으로 소고기 보내고 한국에서는 뭐 반도체 하나 보내고 이 수준밖에 무역을 못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모르면은 무역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고 싶지만은 통로가 좁으면은 하나님 조금밖에 못 줘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외부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수준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에게 엄청 홍해를 쪼개고 가르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구약에. 그죠? 근데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뭔지 아세요? 3일을 못 가.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도요, 3일 지내놓고 나면요, 불평이 나와.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는데요, 다 밖으로 다 스며나가 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침투를 못해. 네. 여러분이 여기 아마 4시 되면 비가 올 텐데, 밖에 나가지고 여러분 비를 맞으면, 여러분이 옷의 양에 따라 가지고 비를 저축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입을 쫙 벌리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기도나 밖에서 일하는 방식으로는 그 구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긴 오지만 제한적으로밖에 올 수 없다. 제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다. 근데 재벌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돈을 갖고 들어오실 때 문제가 없었어요?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었죠. 근데 재벌쯤 되면요, 한국에서 이 호주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돈이 한 천억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요. 세금 문제도 걸리고 다 걸려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못 보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책에다가 표지 하나 넘길 때마다 100불짜리를 다 꽂아가지고 책을 한 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다 못 보내.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지만은, 재벌 같은 분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내고 싶지만은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은혜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왔다는 거죠.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 가능해요. 접촉. 그냥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영이신 하나님. 신약에 오면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훨씬 더 생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훨씬 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그거든요. 기껏 해봤자 5,000명, 10,000명밖에 예수님을 접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만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도 전 인류에게 자신을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오순절 사건은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그 단회적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순신 한산 대첩도 아니고 3.1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도 아니고 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호주로 넘어와서 영주권을 얻게 된 그 사건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이 오순절 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들어요. 예, 비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비둘기처럼 역사가 들어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건 이전의 예수님하고 1살부터 30살 때까지 예수님의 삶하고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존재와 삶이 어땠어요? 같았어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이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안침받은 사건이라고. 여러분 속에 2000년 전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보좌에 앉게 된 사건이라.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힐송처럼 막 뜨겁게 찬양한다고 뜨겁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해요. 진짜 복음은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게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여기도 또 기도죠. 저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길 구한다. 기도죠. 여기도 기도잖아요. 마지막에 저기도 에베소 1장에
결론이 기도고 3장의 결론이 기도예요. 구하노라. 뭘 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아, 깨달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죠? 여기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눈으로 쫙 보이는 게 안다, 깨닫는다, 이야기를 계속해.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모르는데 안다고 우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엄청나게 용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박사학위 무슨 100개를 가지고 1000개를 가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라. 우리 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근데 사단이 제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똑똑해. 그 정도면 복음의 도사야.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이제는 살아내. 이렇게 돼요. 복음을 살아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살아내라 그래요? 아니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왜 안 사라지냐면, 모르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기서 에베소 6장까지 너무 평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번 에베소 이렇게 들어보시면, 에베소 내용 가운데 저런 내용이 있었나? 아니, 성경에 저런 내용이 있었나?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성경이 읽는데요. 그리고 사모님들하고 10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 성경을 완전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와, 새롭다. 와, 새롭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요, 너무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제 이틀 동안 했던 거의 제일 핵심이 1장, 2장, 3장이라고 그래요, 3장. 근데 1장은 교회죠. 2장은 그리스도인 배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3장은 다시 교회예요. 여기 3장 1절에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도 보면은 비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다 하나님의 경영을 말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성령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고,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전부 다 비밀, 지혜, 아는 거, 계속 그 이야기 한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윗부분을 좀 첫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